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이라는 본질은 우리 하나님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랑 없이는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고, 사랑 없이는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머물길 위해서,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물길 위해서, 사랑이 이 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머물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하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모든 돌아가는 이 우주 모든 만물의 형편과 조건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스림 속에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암니사이언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된다는 암니포텐트, 암니파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도 계시고, 또 그 하늘에도 계시고, 우주 가운데도 계시고, 영적인 존재 가운데도 계시는 편재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계시고, 한국 땅에도 계시고, 온 선교지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실존하고 계시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은 영적으로 실존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에도 계시고, 또한 우주에도 계시고, 영적인 그 가운데도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다스리시고 어디나 계시며 실존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말과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늘에 계신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연결된 그 한 구절이에요. 하늘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충분히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기도를 많이 안 할 때가 많아요. 지난번 우리 대표 기도를 해서 그런지 오늘 정태현 집사님이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높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의 딱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 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아파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그런 것이 뭡니까? 그 이름을 높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자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분의 능력, 그분의 그 전지하심, 그분의 모든 것을 인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말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만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놓고 매일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인 줄을 본다고 한다면 걱정 근심이 떠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확인하는 방법 가르쳐 주셨네요. 마음에 뭐가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어디 그냥 모래성에 계시는, 하나님이 저기 어디 그냥 지푸라기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가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 이 단어, 이 구절을 연결하는 아주 쓰지 않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 아버지. 구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문구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너희들은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분 앞에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 신적, 영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분 초월적 이성의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없어요.
우리는 흙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온 흙덩어리들이. 이 흙덩어리가 감히 어떻게 그 신적인 존재한테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지금 여기 대통령이 계시지만은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그럴 거예요. 대통령에게도 함부로 아버지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꼭 아버지란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이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신 중.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뭐냐?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이 세상 염려로 걱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이름을 소개하고 있느냐? 아버지란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높고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너의 육체의 아버지처럼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먹여주시고 너를 입혀주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면 이것은 공중에 사라지는 아무런 무의미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진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아버지 집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우리가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얘기를 하자마자 누가?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고요? 나는 그 길을 여지껏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십니까? 난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도마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나를 통하여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나를 통하여서만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권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히, 그 높고 높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리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예수님이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아버지 집을 준다. 아버지 이름을 준다.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을 들어준다. 그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믿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아버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아멘 안 한 사람 한 30명 되는데 그분 진짜 만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돼요. 이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저 멀리서 그냥 무슨 그냥 멀리 계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요, 안 듣고 계시는 거요, 이게 도대체 살아 계시는 거요,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먹여주는 그 의미가 담겨진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그럼 우리한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요?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런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말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버지 집 소개해 준다면서요. 아버지 만나게 해준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믿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뭐로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게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합의 관계가 될 때 그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난 뭐예요? 영적인 고아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인 고아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난 사람, 아직도 그 전지전능한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 구약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고아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인 그 고아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주기 왔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너희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안에 있는 하나된 관계거든. 근데 내가 너에게 아버지 이름을 소개해 줄게. 그러면 너희들도 이 안으로 모여 들어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들어오기를 바랄 때, 그 안에 들어오면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까요?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 그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 거한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그러면 안에 거하는 방법 뭐예요?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방법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했던 방법 사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방법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을 품으세요. 마음 안에 뭐 들으시오? 마음 안에 그냥 세상 얘기, 세상 것들, 욕정과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 세상의 아버지요, 세상의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누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그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파기하면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그게 뭐라고 말했냐면 계명을 지켜. 그냥 사랑 안에 거해요,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지키래요? 계명을 지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 안에 거하게 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키면 내가 그 안으로 쏙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은 무엇일까라고 나오는 게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네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해. 많은 분들이 사랑을 대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 저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 이분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병들어도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그 대상이 인간이든 그 대상이 원수든 그 대상이 인간이건 저 인간이든 사랑하게 되는 마음. 결국 사랑이라는 본질을 마음 안에 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 말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근데 저게 노란색으로 쓰여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많은 분들이 첫째 계명만 높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그 인간 저 인간은 그 사람도 아니요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라는 호무라는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했을 때 동일한, 같은, 함께. 뭔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같은 계명이니, 첫째 계명과 함께 가야 되는 계명이니, 뗄래야 뗄 수 없는 계명이니,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근데 저 인간은 싫어,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너희 안에 머물길 원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인간은 미워하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율법이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이고 선지자가 말했던 수없는 외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이 66권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에게 뭘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금은보화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 더 깊은 의미의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사랑의 나라예요.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 영생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뭐가 되고 우리의 오빠가 되고 형이 되고, 우리 모두 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언제부터 당신이 나의 형제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된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만난다라는 것, 그게 뭡니까? 신랑과 신부 가운데 가장 핵심의 개념,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자꾸 천국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으로,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는 이 모든 게 뭐냐? 사랑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파괴하고 하나님 아버지래요. 사랑을 파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 기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잘 살펴보면 계속 그 얘기인데, 구약 호세아 11장 1절에서 2절에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불렀대요. 세상에서 불렀대요. 죄악에서 불렀대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점점점 멀어가고 바알에게 제사하여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인간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지 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합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데 구약을 쭉 읽어보면 항상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만든 죄악을 지적하고, 두 번째
죄악은 뭘 지적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내어 떼지어 노략질해. 그럼 무슨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웃 간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모든 선지자서를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 죄악을 저지르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상을 섬긴 것, 두 번째는 이웃의 가난한 자, 고아들, 멸시당하는 자, 천대받는 자들, 그들을 짓밟고 그 저울의 무게를 조정해버리고 그들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짓밟았던 그런 이웃사랑을 하지 않았던 모습의 죄악을 항상 지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 구약에도 말했고 신약에도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만 사랑한대요. 하나님만 아버지 된대요. 그리고 저 사람은 미워요. 그러면 그게 과연 올바른 사랑일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사랑일까?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미워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안아 키워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나는 사랑의 줄로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어 젖먹이에 들어옴을 볼에 비벼주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란 얘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놨더니 지 애미 애비를 몰라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고 우상 섬기고 이웃을 짓밟고 서로 미워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나를 못 만났다.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하나님은 치유해 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아버지 되길 원했고 하나님은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품에 안아주길 원하고 이 볼에 그 공동성경 그 번역에 정말 직역으로 번역을 했는데 비벼주기도 원했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줬는데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니 너희는 나를 몰라본다. 내가 너의 아버지 됨은 그 사랑을 품고 갈 때만 이루어지는 건데 왜 서로 미워하냐? 왜 서로 싸우냐? 왜 서로 분쟁하냐?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 서로 반목합니다. 서로 맨날 싸웁니다. 12족속이 맨날 싸웁니다. 그게 신약으로 가면 또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 네파로나 또 싸웁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도 또 싸웁니다. 가정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나라도 싸우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품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으로 그의 자식이 됐습니까? 사랑이란 조건으로 된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조건을 내려놓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사람을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만든다고 한다면 그 언약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고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그래야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네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계속해서 소개해 주는 데에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미워해요. 11절 드리면서 서로 싸워요. 뒤로 가서 그런 가난한 자들의 그런 것을 착복합니다. 성전세를 더 걷어들이고 온갖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니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창녀들, 그리고 그런 세리들을 만나서 하나님 사랑 아버지가 뭔지를 계속 소개해 줬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그들을 사랑하느냐?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 가늠한 자를 용납하느냐? 계속해서 정죄하고 미워하는 데 집중할 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줬던 게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소개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제 스스로를 너무 놀랍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시작. 볼지어다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같이 들어가 먹고 함께 사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없이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본질을 어떤 확신의 개념으로 설명해 왔던 비복음적인 것을 얘기한 거 참 안타까워요. 믿습니다. 그럼 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트러스트, 신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대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해요. 널 사랑하니까. 너하고 연합하길 원해요. 근데 그 음성 듣고 뭐하면 문을 열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 이게 바로 믿는 상태, 연합된 상태, 사랑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믿음은 연합과 사랑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뭐 믿고 하는 신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엇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그 연합된 상태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수인이라는 사람인과 예수라는 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로 연합된 단어가 예수인, 그리스도인. 누가 천국 가요? 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 상태의 사람, 예수인, 예수 사람, 그리스도인.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말은 어디 교회 가요? 예수인 교회 다녀요. 말은 그런데 그 삶은 예수와 전혀 분리된, 그 예수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예수인은 뭐냐? 사랑 사람이에요. 사랑인이 돼야 되는데 사랑과 떨어져 살면서 자기가 예수인이래요. 자기가 사랑인이래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버린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힘을 목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께서 지적했던 독사의 자식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예요. 하늘을 우러러 가로되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몇 번씩 금식하고 기도를 드리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당신 안에 험담이 가득 차 있는데, 당신 안에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의 전절 19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9절을 읽고 깜짝 놀라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 음성 듣고 그 사랑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을 자를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하루빨리 열심을 내요. 회개하라. 아직도 미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아, 빨리 회개하라. 안 그러면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미움의 문으로 내가 들어갈 수 없다. 사랑의 문이 될 때, 사랑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들어간다, 그 얘기를.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그렇게 사람을 험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눈 뜨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 없이 그렇게 맨날 입만 열면 남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에브라임,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내가 사랑하는 나무개야, 돌아와.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왜 그렇게 또 가?
회개하고 돌아와. 그리고 주님이 말하는 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여러분, 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죠. 두드리고 계시죠. 사랑이 들어가야 돼, 네 마음 안에. 사랑이 너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비로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 아버지는 너를 책임져 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집을 만들고 너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야. 네가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네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너가 그러면 사랑을 품어. 내가 그걸 위해서 지금도 두드리고 있어. 볼지어다 제발 좀 봐.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미움을 버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열심을 내라. 내 사랑하는 자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내가 너를 징계한다. 제발 좀 사랑의 삶을 돌아오너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사람을 끊어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의 은혜와 사랑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기도가 되려면 이 마음 안에는 쓴뿌리의 미움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날마다 분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예배하며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나는 네 하나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뭔지 아세요? 뭐 그분을 욕하고요, 뭐 군대 갔더니 제가 들어가니까 야 할렐루야 일로 와. 네 할렐루야 김희영 딱 갔더니 너 엄마 하나님 욕해봐. 막 하나님의 개자녀 열자녀 해봐. 못합니다. 해봐 이 자식아. 하나님이 높아야만 내가 높아. 그럼 제가 거기서 뭐 하나님을 욕하면 하나님 이름 망령되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망령되이 여길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사랑의 이름, 그 사랑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미워하고 남 비판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게 아버지 이름 망신시키는 거예요. 내 이름 망령되게 일컬지 마.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나를 아버지로 부르고 싶어? 그럼 사랑의 삶을 살아.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죄가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죄인이다. 너는 다시 흙이다. 네가 살려면 나를 아버지로, 그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길 원한다면 사랑을 품어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내어버리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높임을 받을까요? 마귀가 높임을 받을 거예요. 그가 조롱할 거예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자녀들이 미워하고 싸우니 나의 이름을 높이네요. 나를 기쁨을 주네요. 아주 행복해 죽겠어요. 요즘에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그냥 난리가, 나라건 교회건 온갖 가정이든. 내가 요즘 행복한데 당신은 이름의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워.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고 있어요. 내 이 혀 때문에, 내 미움의 마음 때문에, 정죄의 마음 때문에. 아니 싸우면 쌀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쌀이나 밥이나 똑같은 거네. 돈이 나와요. 잠이 잘 와요. 미워해갖고 잠 잘 주무신 분, 남 욕하면 기분이 막 그런 행복이 무슨 뭐 엔돌핀이 나와요? 나를 죽이는 일, 그 사람도 죽이는 일을 신나게 하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행복이 사라졌을까요? 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사랑이 사라질 때. 가정 가운데 왜 이렇게 가정이 답답하고 어려운 걸까요?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왜 자꾸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아버지 내 안에 계시죠?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죠? 그래, 우리 사랑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가 사랑하는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제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제발 쟤네들 좀 우리의 사랑의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들이 우리의 자식이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될 텐데 저들이 점점 더 멀리 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무엇이 잘하는 삶일까요?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주여 주여를 외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목에 힘을 주어서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사랑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가득 채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쁠 거예요. 미워하고 정죄해 봐야 나도 아프고 그 사람도 아플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저 가운데 계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 내장 신부 안에 들어왔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디까지 들어오기를 원하면 내 내장 속에 있는 것까지 들어오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인데 너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분은 너의 안에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를 원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분이야. 그분이 너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기쁨을 절제할 수가 없단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근데 저기에 보니까 너라는 인물 가운데 조건이 없어요. 네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네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네가 뭐 인격적으로 좋아야 되고 네가 남의 돈 떼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절제할 수 없을 만큼 기뻐. 따라하겠습니다. 얼굴 표정들이 아주 심각해져가지고. 자, 하나님은 나 때문에 너무 기쁘다. 그렇지. 여기는 좀 잘하는 것 같아. 너무를 잘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기쁘다. 이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나 때문에 너무 기쁘다. 옆 사람 해볼까요? 하나님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아직도 째려보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막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어디냐? 그 다음 구절이에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제가 이 영성훈련 가운데서 이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를 원어를 또 찾아보니까 멈춘다가 잠잠히 멈춘다. 모든 것을 다 멈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다른 일 하실 일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막 아프리카도 가셔야 되고 유럽도 가셔야 되고 미국도 가셔야 되고 한국 땅도 가셔야 되고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걸 다 스탑! 멈추시고 다 잠잠하게 하시고 너만을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네요. 나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그냥 불러본 거예요. 주여
나 같은 죄인 어찌하리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시는구나. 누구 때문에? 맨날 죄만 짓는 나 때문에. 그렇게 저 김 목사가 사랑하라고 사랑하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움의 사람이 3명 있는 나에게 아직도 사랑하라고, 내가 너 기뻐한다고, 내가 너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안에 계시길 원하고 그는 구원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정말 절제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다른 것을 다 멈춰서라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 때문에 즐거이 매일매일 노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한번 만나보지 않겠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에게 소개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아버지의 사랑의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도 그 집에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나를 본고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 되자, 연합되자, 사랑하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높고 높으신 분은 우리하고 감히 만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소리를 높여도 만날 수 없고 우리가 로켓을 타고 비행 우주를 넘어가도 만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죠. 왜 높여드린 줄 아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춰서라도 자기 자식을 죽여서라도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는 사랑이 될 때 우리가 돼요. 미워하면 우리가 안 돼요. 나만 생각하죠. 근데 사랑하면 우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높으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할 때, 그리고 함께 그렇게 모여서 이름 높임 받으세요. 당신은 너무나도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주기도문, 이 문구만 제대로 기도해도, 이 문구의 삶만 제대로 살아가도 여러분은 그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 문구 하나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저는 당신이 만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인데 아람어로 아바가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찬양이에요. 아바, 아버지요.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